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가 목자죠. 목자를 따라간다는데 양들이 왜 목자를 따라다닐까요? 따라가면 밥이 있고 물이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목자를 따라가는데 양도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당연히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일반 양과 일반 양의 그런 목자의 관계를 뛰어넘었다고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관계이길래 일반 양과 일반 목자의 그런 관계와 다를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삼위일체와를 닮은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그렇게 2주 동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변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기계적인 또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 할 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겠죠. 원해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격적이다 할 때 사람 인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한 신격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긴 맞지만은 또 근데 근원을 살펴보면은 신격적이기 때문에 적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닮아서 인격적인 거죠. 어쨌든 한국의 맥락에서 생각할 때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인격적이다. 영어로는 respectful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를 않죠. 비인격적인 어떤 노예처럼 조종하고 다루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시킬 때 억지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예처럼 로봇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거야. 그렇게 믿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내는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보내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시죠. 왜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 줄까요? 사랑의 관계에는 이 자유의지가 필수적이죠.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리포터 다 아시죠? 이 6권에 보면은 혼혈왕자 이 시리즈에서 로밀다 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해리포터를 짝사랑했어.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아모텐시아라는 마법약을 만듭니다. 이 약은 사랑의 묘약이었어요. 이걸 먹이면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었습니다. 근데 해리포터에게 그 발렌타인 선물인가 초콜릿을 줬는데 그 초콜릿 안에 아모텐시아를 넣었어요. 근데 그 초콜릿을 해리포터의 친구인 론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론이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이 로밀다 베인을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교훈이 무엇인가? 사랑은 조작할 수 없는 것이다.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교훈이었죠. 아시는 내용이죠? 한 번씩 다 보셨죠, 그죠? 영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가르치죠. 훈련도 시키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엄청 많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런 것들을 개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되면은 이 정도 더 개방시켜주고 어른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풀어줘야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탈출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자유의지를 주님
가져가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뜻대로 그냥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저의 모습을 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자유의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드려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절대 안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의 관계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통제 성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믿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어느 정도 섬기고 이렇게 관계로 나가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마음 문쯤이면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안 하실까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경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11절부터 13절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엘리야입니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놀라운 그런 바람이 막 산을 쪼개고 바람을 쪼개 그 바위를 깨뜨리는데 그런 크고 기적적인 광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산을 쪼개는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바람, 크고 강한 바람들, 지진들이 일어나죠. 지진 같은 사건들이.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은 거기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러 독방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근데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 새롭게 하셔서 유튜브에 새롭게 하셔서 치면은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윤성철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씀 안 하시니까 때를 쓰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Shut up!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길어. 그래서 누가 뒤에 있나 싶어가지고 뒤를 막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새벽 기도 그때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 존경하시는 영성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하나님도 욕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설명을 더 해보래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더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과 또 성장 배경과 또 가치관, 언어, 문화, 이분이 미국에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조화시켜가지고 이분이 가장 최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분도 음성으로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고 만약에 계속 나에게 쩌럽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누구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듣기 싫고 그렇게 안 따르고 싶으면은 그 조용한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으면은 조용하지만 그 소리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 윤성철 목사님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인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못 알아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말씀하시니까, 또 거기에 안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듣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잘한 게 있었어요. 뭘 잘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되었을까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때를 쓰면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못 듣는 상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서 크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응답을 들으려고 다가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음성은 조용할 뿐 아니라 부드럽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드럽다는 게 뭘까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말투가 말할 때 좀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희미한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고 그러면은 부드럽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아버지들 보시면 다 딸 바보, 아들 바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표정부터 막 달라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담은 목소리로 사랑스럽게 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또 부드럽게 존중하면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다인이 이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인이마저도 그 말에 안 들으려고 뻗팅깁니다. 처음에 뻗팅겨요. 결국에 하게 하지만.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우리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설거지 좀 해 이러면은 하기가 싫죠, 그죠? 근데 오늘 힘든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해줘. 이러면은 해주고 싶죠, 그죠? 선한 목자에게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음성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자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 음성 들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하기 싫은 게 참 많거든요. 또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 음성을 들으면 할 수 있는 힘이 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전에 하기 싫었던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충동이나 욕망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다르게 의지가 생기고 힘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서 충동이나 욕망이 될 수 없는 것이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을 충동적으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욕망으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말씀해 주신 걸까요? 누가 이끄시는 걸까요? 그런 경우는 보통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인간이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조용하게 이끄시고 부드럽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낯선 사람의 소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양들이 낯선 사람의 소리를 알고 어떻게 한대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죠, 오히려. 그러면 양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실은 바보 같은 양인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구별할까요?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소리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자기 목자의 목소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대요. 이거는 전문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이걸 판독을 하려고 하면은 입력된 그런 패턴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계로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별사들이 도구와 함께 어떤 오감, 우리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탐색을 해야 이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작전을 써가지고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 하나하나 패턴을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릅니다. 모르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한국에 우리은행이라는 큰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도섭이라는 분이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짜를 알려면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그렇게 막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그냥 분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알려면은 자주 들어야겠죠. 들어봐야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전화를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익숙해지고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죠. 그래서 이 대화를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혹가다 다른 사람이 중보해서 들려주는 경우는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의 응답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시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들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뭘 많이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원래 선지자들과 또 그 사도들이 들었던 음성을 글자로 남긴 것이 성경이죠.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성경 하나 한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막 찾아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죠. 그래서 거기 펼쳐서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매순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부드럽고 조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시고요.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보시고 성경을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 하면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지정의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 정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목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이 오게 돼요. 다인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요즘 잘하는 게 좀 많이 늘고 있지만 잘하는 게 할매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초반의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랑 통화할 때 영상 통화로 할매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감동을 하세요.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갑을 여십니다. 그래서 뭐 사줄까? 뭐 이렇게 됩니다.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요.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그런 감동도 있고요. 또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목자의 음성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피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겪을 수 없었던 그런 평화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요.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와 관련된 것인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들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세 번째로 지적인 부분, 인식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끔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에는 선명함의 정도가 있어요. 어떤 거는 정말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선명한 걸 들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선명도가 좀 낮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거나 어떤 감동이 좀 있었어 혹은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확신의 강도를 확 낮추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선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영성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소리의 음질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과 질이 달라요. 정말 귀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목소리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음성을 들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듣는 사람도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하고서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듣는 우리가 감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기 때문에 그걸 전한 걸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명한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도 있고 우리 자아의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그럴 때는 감동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의 결과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데 음성을 듣는데 그 선한 목자와 이제 점점 멀어질 수가 없겠죠.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형제 자매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계명이지만 점점 그렇게 음성을 들을수록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낯선 사람의 음성도 있다고 했죠. 이 낯선 사람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귀로만 들리지는 않죠. 여러 가지 말씀이나 성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때로 낯선 사람의 메시지가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면 이 낯선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의 목소리의 특징을 거꾸로 해보면 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공식은 아니지만 한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서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평화와 평안 대신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망감이 들고요. 또 잘못된 정죄감, 죄책감은 들 수가 있죠. 내가 잘못하면. 근데 그게 좀 모호하고 좀 심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 중에 디아블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정죄감과 죄책감을 옆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절망하게 만들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점점 내가 죽을 길로 가게 돼요. 내 마음도 죽습니다. 또 영성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악한 영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해도 이상하게 그 뒤에 분노가 서려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두 번째로 의지적인 부분에서 낯선 목소리는 우리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충동을 시킵니다. 너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런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런 두려움감, 그리고 벌 받을 것 같은 기분들, 두렵고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요, 막 몰아붙이거나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조급한 불안함이 있고요.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계속 이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이번 주에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물러가라 아시고 제끼시길 바랍니다. 제끼다 이상한 말이지만 자, 그래서 나의 의지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음성인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선명한 목소리가 아니면 확신이 안 들겠죠. 그런데 선명한데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큰 소리인데 확신이 안 된다. 이상한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열매의 부분에서 그 목소리를 따라갈수록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되고요. 또 말씀이 읽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은 낯선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관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인데, 남편 된 이 여러분,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배우자한테 잘못한 일이 없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막히면 내가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막히면 결과적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갑자기 짜증이 난다. 남편한테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야, 내가 요즘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따라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결과로 이웃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나눴습니다. 결국 선한 목자의 목소리에는 그 목자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도 그 성품이 담겨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목소리는 선한 성품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